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공부를 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문맥에서 나온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손에 있는 두루마기를 취해서 그 인봉을 떼면서 7인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 중에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당한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미루겠습니까? 우리가 얼마 동안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언제 우리의 원수를 갚아 주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 즉 너희들과 같이 순교한 사람들의 숫자가 가득 찰 때까지 이 심판이 미루어진다. 그때까지만 잠시만 기다려라. 쉬고 있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마지막에는 누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가, 즉 본문에는 설 수 있는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는 7장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마에 하나님의 하나님이 도장이 찍힌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도장에 찍힌 사람의 숫자를 얘기할 때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나온 14만 4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4만 4천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족보가 나열되고 따로는 구절에서는 각 족속과 민족과 나라와 방언 가운데서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서 찬양을 드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14만 4천을 각 족속과 민족과 나라와 방언 가운데서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계시록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계시록은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상징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우리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으로 운해할 수 있습니다. 앞에 12는 구약의 모든 백성, 뒤에 따르는 12는 신약의 모든 백성, 그리고 1000은 무한히 큰 수라고 가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가 구약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신약의 모든 성도들, 즉 전 역사에 걸친 모든 구원받고자 하는 성도들의 숫자를 나타내고, 근데 그 숫자가 천을 통해서 무한히 많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어색하게 됩니다. 성서의 다른 부분에서도 종말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 종말이 심판이 시작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14만 4천이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14만 4천의 숫자에 집착하게 된다면 뭔가 모순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숫자 대신에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질 때 자신이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구체적인 숫자를 나열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지, 아니면 요한계시록에 이 요한을 통해서 계시된 말씀을 믿어야 될지 우리가 혼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다른 부분에 없는 부분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특수하게 해석하려는 것은,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는 일관성이 없는 부분으로 비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성서의 신학의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이 14만 4천은 다른 부분과 같이 고려해서 해석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14만 4천을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 가운데서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요한계시록에 있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장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지고 5장에 들어가면 그 보좌의 중간에 서신 어린 양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에 있는 두루마기를 취해서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소개했을 때 천사가 말하는 것을 먼저 요한이 듣습니다. 유다의 지파 중에서 사자가 이겼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두루마기를 취할 수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요한이 보니까 그 보좌 중간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서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유다의 지파에서 나온 그 사자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동일한 말입니다. 하지만 들었을 때는 사자로 들었고 보았을 때는 어린 양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7장에 오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요한은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이라는 말을 먼저 듣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보니까 각 족속과 나라와 민족과 방언 가운데서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5장의 구조를 계시록 7장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14만 4천이라는 것은 바로 구약과 신약과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해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었을 때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들의 숫자가 충만해질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렇다면 14만 4천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이 다 찰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를 나타내는 숫자로 보는 것이 계시록 문맥과 그리고 다른 성서와의 일관성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것을 또한 뒷받침하는 구절이 한 구절 더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천국의 모습이 묘사되는데요. 어린 양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14만 4천이 같이 써 있습니다. 14만 4천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이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에 걸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것이 신학적으로 일관성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14만 4천이고 뒤따라오는 수많은 족속들은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일컬 때 민족적인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분해서 부른 적이 없습니다. 계시록의 수신자인 7교회도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은 이방 지역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를 일컬 때도 이방 지역에 있는 누구누구 이렇게 일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고 일관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이방인을 갈라서 얘기할 때는 반드시 믿는 자 그리고 믿지 않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 백성 안에서 구별하여서 말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어려운 것은 계시록에서 민족적인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스무나와 빌라델피아는 칭찬받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지 특정한 민족과 혈연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예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한 이스라엘 각 족속과 뒤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해서 말하는 것은 계시록 전체 신학과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